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장정이 5,000명인 수를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건은 표적, 이 표적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사인도 조금 어렵습니다. 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글자. 이건 내가 글자를 쓴 거다, 글을 쓴 거다. 어떤 글을 쓰셨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떡 5개로 장정 5,000명,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원대로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78억 인구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원대로 먹을 수 있는 걸 날마다 공급하고 계셨다는 걸 가르쳐주는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78억의 인구들에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걸 가르치시는 표적이다. 역사 속에 살았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살 모든 걸 공급해 오셨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하여 공급해 놓았다. 사람뿐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물고기들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먹을 수 있는 걸 다 준비해서 공급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공급하시는 분이다. 물고기뿐이겠습니까? 하늘의 새와 밀림의 모든 동물들, 보이지 않는 곤충부터 시작해서 어느 것 하나도 그들의 필요한, 그들의 생존, 육체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이미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글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떡 5개로 5,000명 먹인 게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5,000명이 아니라 5조가 넘는 숫자여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단 한순간도 먹이시지 않은 적이 없는데 단 한순간도 먹을 것이, 풀 한 포기마저도 먹을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글씨였다. 우리가 세종대왕이 역사 속에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역사책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글씨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글씨로. 모두가 그걸 인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글씨를 읽은 사람들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글씨가 세종대왕을 있게 한 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고 1초도 기적이 행해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걸 가르쳐준 글씨지 이 글씨가 기적 자체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시라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긴 하시지만 들어주시면서 참 곤란하십니다. 안 들어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 들어줬다고 하니까 단 한순간도 안 들어준 적이 있어야 뭘 구하면 줄 텐데 계속 주고 있는데 또 주라고 하니까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 좀 주라고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래도 또 어린아이들의 그
귀여운 모습을 주님은 또 들어주실 때가 있지만 그건 표적입니다. 표적. 그걸 모르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결국 오병이어의 표적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양식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영생은 생명 자체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기 전에도 있었고, 당연히 내가 영생에 있다는 걸 몰라도 있었을 뿐 아니라, 당연히 내가 앞으로 죽을 수 있다고 착각해도 죽을 수 없는 생명이 납니다. 우리는 살고 싶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는 잘 살아야 된다는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생인데 죽을 수가 있어야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영생인데 잘 살지 않을 방법이 있어야 잘 살 고민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이고 잘 살아야 될 텐데 그 착각을 해요. 아,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긴 그냥 영생인데, 아니 죽을 가능성이 영원히 있어 봐야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죠.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 그래서 영생의 양식이 필요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필요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거든요. 영원 전에 다 준비했어요. 육신을 가진 모든 피조물의 양식을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는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 작은 물고기의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곤충까지. 그러나 영생은 양식이 필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명 자체가 난데, 나를 영생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인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걸 깨닫는 걸 성경은 영생의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기적을 행했냐면, 너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너는 이런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야. 네 능력이 이 정도야. 막 태어난 아이가 똥오줌도 못 가리지만 나와 똑같은 능력이 있어서 걔도 어른 되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삶을 꾸려가게 돼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서, 내가 영생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서 누림을 누리지 못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영생이라는 사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주님께 나갈 수 없대요. 주님이 믿게 하시지 않았는데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게 우리 육신입니다. 그러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실 주님의 말씀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모르지 다 주님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모르지 우리는 주님을 다 믿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가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고 한 3살 때까지는 자기가 여자인지도 몰라요. 남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탕 따라가고 여자들이 아빠랑 같이 목욕탕 갈 때도 있어요. 아니, 모르는 것과 그 아이가 여자인 것이 바뀔 수는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을 모르고 있을 수는 있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적도 없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유효하고 누구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면 예수님 하나님 아니시죠. 다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인생이 목마릅니다. 인생이 줄이죠. 그 목마림과 줄임은 알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흔들어 깨우는, 잠들어 있는 우리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실 때 잠들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우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단 한순간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가 생명이니까.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원전에 창조되었고 그 영원전에 가진 생명이 잠깐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온 우리는 영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적은 없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깨닫도록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떡을 떼어주고 이게 내 살이다, 잔을 나눠주면서 이게 내 피다, 너희는 나의 생명이다, 네가 곧 나고 내가 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내가 너를 나로 만들었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형상이요 나의 모양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영이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체임을 알도록 돕기 위한 게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말씀이 바로 영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원래 나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영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때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됩니까? 첫째는 성경 말씀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면 성경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영은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영 단번입니다. 영원히 영이에요. 그냥 동시에요. 영은 동시에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영은 그냥 모든 것의 동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없을 수가 없는 거고 수월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영이 아니고 육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영도 더군다나 아니고. 야곱이 바단 아람을 가다가 꿈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보았습니다.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걸 보았어요. 그때 그가 잠에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주님이 영으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소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있고 만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이 우리 육안으로 확인하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공기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물은, 존재하는 모든 것,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성품,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예요. 아버지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이, 내 세포 깊은 곳 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 세포가 존재할까요? 내 목소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제 호흡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한 것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 속에 지금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글자예요. 표식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기도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라는 말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근데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 보여주시라는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시는 건 어린아이가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있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해서 엄마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거지, 엄마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고 보여지지 않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보여지지 않을 방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방법이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모르니까, 어린아이처럼 무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서 1장에서 안 넘어가네요. 또 방송실에서 좀 멈춰버렸어요. 방송실 아무도 없나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있을 수가 있어야.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온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없이 지금 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도 영으로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걸 확신시켜 주신 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임마누엘, 너와 내가 한 번도 분리될 가능성이 있을까? 분리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나 때가, 공간이나 상황이 가능할까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분리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분리될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오신 겁니다. 인정을 안 해도 그건 사실이고 인식을 못해도 그건 사실이고 깨닫지 못해도 그건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심을. 이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역사는 다 나를 향한 말씀이고,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나를 향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의 목소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모든 사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들려주시라고 할 때 제일 난감하죠. 말을 안 해본 적이 없는데 또 들려주시라니, 안 보여준 적이 없는데 또 보여주라니, 한 번만 보면 믿겠다니, 날마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게 주님의 말씀이죠. 다 주님의 표현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내 신음하는 소리, 내 작은 생각까지 듣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주님과 함께한 생각이에요. 그 말이 주님과 함께한 말이에요. 주님 없이는 생각도 없고, 주님 없이는 말도 없고, 주님 없이는 호흡도 없고, 주님 없이는 내가 없으니까 다 들으시고. 부모는 자녀의 몸짓과 손짓과 표정 하나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는 것처럼 해도 듣고 있고, 듣는 것처럼 해도 듣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들음 속에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들음 속에 우리가 있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은 수, 양, 부피, 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동식물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아닌 게 없고 주님의 부분에 불과합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세요. 다 주님의 표현이에요. 마치 손톱, 내 몸에 있는 손톱도 내 것이고, 모양은 다르죠. 발톱도 내 것이고, 머리카락도 내 것이고, 코도 눈도 내 것이고, 세포 하나하나가 내 것이지만 모양이 다를 뿐이지 내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 양, 부피, 질은 다 주님입니다. 수, 양, 부피, 질에 그래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작은 게 작습니까? 그 속에 얼마나 온 우주보다 큰 조화가 있습니까? 큰 게 큽니까? 결국은 작은 입자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측량은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우리의 측량은 다 착각입니다. 우리의 질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좋은 것도 있습니다. 명백히 나쁜 것도 있습니다. 명백히 잘한 것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잘못도 있습니다 라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살인도 우리나라를 공격한 사람들에 의해 우리 국민이 죽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악한 살인이 되겠지만,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국가적 영웅이 될 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잔인한 살인자들이 그 나라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민족의 영웅이고, 우리가 생각한 민족의 영웅들이 그 나라의 잔인한 살인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측량이 얼마나 허망한 측량입니까? 오늘 내가 그 사람이 명백히 옳았다는 나의 친구라는 측량이 어느 날 그런 배신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나의 측량으로 바뀌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측량이 하나라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다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는데 꼭 필요한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수의 노예로 삽니다. 다 아름다운데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속습니다. 어느 누가 손톱을 보고 자기 손톱이 작다고 비웃습니까? 어느 누가 발가락을 보고 자기 발가락이 작다고 우습게 여깁니까? 어느 누가 허벅지가 크다고 날마다 허벅지만 보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톱 하나 빠져도 온몸이 똑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건 내가 얼마나 가짜로 사는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 양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부피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이미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모든 게 이미 완벽하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차별이 있어요?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어떻게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다 우린데. 어떻게 돈을 사기당할 수가 있어요? 다 우린데. 하나님 안에 우린데. 어떻게 내 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우리 건데. 내가 우리로 살지 못하는 걸 매일 깨닫게 하시는 도구들이죠. 그 돈을 잃어버려서 사기당해서 겪는 아픔을 통해 영원히 사모되어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우리는 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나로 살지 않은가를 알게 하는 가장 귀한 도구니까. 우리는 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내가 부요한가를 모르고 살았던 나를 깨닫게 하시니까. 부피와 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의 완전한 선함이 나의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수많은 질들이, 선악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그것에 속아 산 나를 보면서 얼마나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았는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소중한 도구로 성경은 수와 양과 부피와 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하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고 내게 아닌 게 있어야 고민을 하죠. 둘째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건데 몰랐냐? 저도 많이 속아요.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이 되면서 입으로 우리 교회 돈 없단 말 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절대로 그 말을 안 들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거짓말에 내가 속아서 짧은 목회가 말도 안 되는 노예로 살지 않아 보려고 교인들이 많다 적다 말 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교인은 교인이지 많은 게 어디가 있고 적은 게 어디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 어디가 있고 부족한 사람이 어디가 있고 잘한 게 어디가 있고 못한 게 어디가 있는가. 다 얼마나 내가 나로 살지 않은가를 경험하게 하는 아름다운 것들인데 라고 생각하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 왔고 또 우리 교인들이 꼭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도 노력한 것에 비해 그렇게 살지 못한 때도 많았죠. 그러나 노력한 그만큼 말할 수 없는 부요함 속에 지내는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수, 양, 부피, 질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항상 나누고 베푸는 삶
부족함이 있어야 고민을 하고, 없는 게 있어야 누가 꼭 필요하다는데 주지 않을 수가 있죠. 있는데 왜 안 주고? 못하는 게 있어야 안 해보죠. 할 수 있는데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수와 양과 부피, 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충만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만 자체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직 깨닫지 못한 자녀들, 아직 인정하지 않은 자녀들, 깨달았다 인정했다 졸았다 깼다 비몽사몽인 자녀들은 있어도 다 자녀인 사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으며, 우리가 다 하나인 사실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 손이 이 발을 치료한 게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발이 온몸을 움직인 게 수고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충만이다. 너 좀 알고 살아. 하루를 살아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여러분, 우리 다 있어요. 이미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있음들이에요. 우리는 영들이에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게 뭐가 있어? 다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잘 살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살아낼 필요가 있나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안 살 방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잘 살지 못할 방법이 있어야죠. 우리가 살아내지 않을 방법이 있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의 형상과 영을 가진 게 난데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다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 매일매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활용해야죠. 잘 살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고, 이미 있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하고, 이미 있는 지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미 하나인 걸 사용하기 위해서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 뿐이지 우리는 필요한 게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수에 속아서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죽을 수 있어야 건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모르는 게 있어야 지혜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덩어리가 난데.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있는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 볼 수가 없는 영들입니다.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지 못할 수가 없는 영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속고 있는가를 알도록 수많은 수들을 써놓으신 거죠. 끊임없이 수가 나를 괴롭히는 걸 통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셋째는 성경에 가정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하십니까? 가정이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속 전화를 하시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떻게 타이밍도 맞춰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가정이 가능하다면 주님은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살아오셨는데 지나온 삶의 가정이 있을 수 있다면 주님은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 가정이 존재한다면 주님은 주님이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정을 경험합니다. 이 사업이 될까?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같이 한다고 할까? 안 할까? 아, 했네. 아, 역시 안 했어. 비가 올까? 안 올 것 같아. 수없이 많은 가정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내가 참된 나로 살지 않은가를 매일 배우고 있을 뿐이지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을 통해 가정이 없는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도록 도우시는 도구로 하나님은 성경의 가정들을 기록해 놓으셨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흑암도 평안과 희망입니다. 빛도 평안과 희망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도 참된 나를 알게 하는 도구로 가정이 존재할 뿐이기에 절대로 실패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웬만한 휴대폰을 만들어서 불량률이 몇 프로 안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불량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패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살아온 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실패를 살아볼 수 있겠습니까? 넉넉히 승리가 영원히 보장된 우리를 알지 못하고 사는 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내가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아래 오늘 하루가 매 순간이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며 그 승리를 나누고 승리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